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남는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한 9번째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이 자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자세는 뭐 눈을 뜨고 해야 되느냐 눈을 감고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또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금방 그 이진규 원장님과 또 김은영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 앞에서 복 달라고 빌다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와서 복 달라고 비는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들을 또 우리의 어떤 환경 또 집안의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조금씩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 주권자라는 뜻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떠한 사람도 한거할 수 없고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첫 번째는 칠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과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마치 내가 스스로 우연히 출생하고 내 스스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너무나 오만불순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또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자아중심적으로 그리고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장 없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의 그런 그 책을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다. 제가 오늘 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쓰는 의자가 지금 군대 간 지향이 의자를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의자가 드르륵 흔들리는데 한 5시 좀 넘었습니다.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지진이구나. 그러면서 참 두려움이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흔들림이 조금만 더 강하다면은 이 집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그 벽이나 천정에 깔려서 죽을 것인데 지금은 새벽이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깥은 추운데 집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가스가 끊기면은 이 추운 겨울에 또 어떻게 또 빠져나가고 또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겹치면서 참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 그 어떠한 자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120세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그 권능이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정말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면은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범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의롭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되는 즐거움입니다. 이제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이제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고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창조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실존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지옥 갈 형벌의 심판주 앞에 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하고 시물 페카토의 시물 유스투스 해서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은 자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의 구원은 신문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잊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죄고 헛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무익한 말로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물로 씻듯이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얻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성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죄의 무지막지한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알게 될 때 남의 눈에 티를 함부로 논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주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헛된 것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제가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선악간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입을 다물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마음에 숨은 온갖 비밀한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빛 가운데 나갈수록 기도할수록 그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엎드립니다. 망망한 바다에 그냥 조각배 하나 위에 올라가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어떠한 배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에 홀로 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파도가 조금이라도 세게 불면은 그냥 빠져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3000m 이상의 만년설로 덮인 그 높은 산에 홀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뇌혈관 하나라도 막으면 우리는 반신불수가 되는 죽습니다. 우리 몸에 12만 킬로미터 되는 모세혈관까지 그 어떠한 혈관이라도 막히면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2남 1녀 중에 차남인데 자기 형은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 제매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고 늘 어릴 때 엄마의 기도 소리에 깨고 엄마의 기도 소리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엄마를 봤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와서 자기를 깨우고 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모임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도 또 형과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고 그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둘째 아들이 나가는 교회로 나가라. 그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내가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너는 둘째 아들이 있는 교회로 나가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 모임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늘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그래 말은 잘하면서 기도하지 않니?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나 어떤 의무감으로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유일한 통로는 기도이다. 기도할 때 그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너무나 주에서 제가 제 자신도 볼 때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자는 육체에 사로잡혀서 자아중심적으로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아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의 이 육신이 제거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헛된 말들과 헛된 그 놀이기구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십시오. 저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저를 충만케 하십시오. 제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저의 마음의 온갖 탐욕과 헛된 생각들을 절제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전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한 마음,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 자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 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고 계산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자기나 자기 아들들의 잘못으로 다 구속됩니다. 이전 대통령도 구속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 보복이니 하는 그런 말을 잘 모르지만 그만한 군한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말씀은 아는 것, 머리에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순종하느냐로 주님 앞에 우리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모르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님, 제가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있을 것인데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그리고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